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하고 5년을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여태까지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여기에서 멈추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내가 한 달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1년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우리가 평상시 예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여서 그냥 교회 담벼락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도 재밌어질 거야, 너도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길가에 거니시면서 그곳이 교회였고, 물가도 교회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든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담을 낮추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나아가서 좀 사회에 필요한 봉사를 우리가 동참하자라고 작심을 하여서 어제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쓰레기 봉지를 많이 들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싹 주웠는데, 오늘 어떻게 교회 오시는 길에 굉장히 길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못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원래 쓰레기를 줍는 사람만 쓰레기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길거리가 얼마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쓰레기를 주스러 그냥 나가서 이제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코스의 반절밖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동네만 줍고 여기 가재마을 1단지 앞에 갔는데 쓰레기가 200리터가 나왔어요. 50리터짜리 봉지 꽉꽉 눌러서 4봉지가 나와서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나가서 그냥 정말 도시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쓰레기를 담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광고한 적 없는데 칭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어머 학생들 뭐 수고가 많네, 학생들 곁에 껴있으면 다 학생이 됩니다. 학생들 네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희는 그냥 청소합니다. 길을 쓰레기 줬습니다. 어머 어디서 나왔어? 저기 교회에서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원래 이렇게 청소를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청소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2개씩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서 또 청소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냥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거닐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그 모든 곳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큰 주제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큰 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하나씩 우리가 회복해 가길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세부적인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무결점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예배를 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예배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건 짐승을 잡아 예배케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모습 이후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내 분에 이기지 못해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의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넘어가는데 레위기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때는 막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고, 출애굽기도 막 출애굽하고 막 노는 많은 기적들이 있고, 레위기 딱 넘어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온통 예배에 대한 규례와 법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모세 오경을 보면요, 온통 예배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잠깐 거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가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그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민감히 받으시는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고, 예배란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시선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고, 예배란 내게 허락한 모든 재능과 그 열정과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행위,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편의점이나 슈퍼나 마트를 가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딱 골라서, 예전에는 이제 물건이 많이 없어서 가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뭐 과자도 많고 음료도 많고 물건이 많아서 세로로 쭉 이제 종으로 이렇게 쌓아놨죠. 그럼 저의 습관은 뭐냐면, 분명 맨 앞에 있는 것도 새 거고 뒤에 있는 것도 새 거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새 건데, 꼭 앞에 있는 거는 못 사겠어요. 왠지 지나가다가 다들 이렇게 만지고 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물건을 살 때 앞에 거를 빼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사고 앞에 걸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 손이 닿아서 그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음료수도 저는 앞에 거 안 삽니다. 뒤에 거 삽니다. 이렇게 왠지 그건 내가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작은 물건을 사는 모습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물건을 선택하기 위한 저의 그냥 동물적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깨끗한 것, 조금 더 흠이 없는 물건을 고르는 게 저만의 습관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요, 값비싼 물건일수록 그 물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면밀히 살펴봅니다.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랑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랑, 혹은 10만원, 10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랑은 마음도 다르고 내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조차가 다 다릅니다.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과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노력이 다릅니다. 비싼 물건일수록 우리는 더 면밀히 준비하고, 비싼 물건일수록 우리는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장난감 자동차를 사는 것과 진짜 내가 탈 자동차를 사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아이 뭐 똑같은 자동차인데 대충 아무거나 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을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이죠. 장난감 자동차를 살 때는 뭐 기스가 났냐 안 났냐, 뭐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살 때 그렇잖아요. 뭐 이게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5,000원이냐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거죠. 대충 뭐 여기 기스가 얼마나 갖고 기능이 얼마나 좋고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값싼 물건에는 그렇게 많은 기능이 없거든요. 소리가 나냐 안 나냐, 이게 얼마냐를 봅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이 탈 자동차를 고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동차에는 옵션이 무엇이고, 이 자동차를 탔을 때 혜택은 무엇이고, 안정성은 어떠한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그냥 딱 가서 그날 자동차 사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또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또 그 차를 타는 사람들 또 물어보고 또 가서 한번 타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래놓고 결국 다른 데 가서 사요. 그렇죠? 우리가 왜요? 그만큼 중요하고 큰 물건이기 때문이죠.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중요한 행사, 중요한 만남일수록 우리는 그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더욱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대한민국 육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이제 군수사령부라는 이제 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 경남 창원에 있는 쬐끄만 부대에 가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희 부대 부대장님은 중령이셨어요. 무궁화 2개. 근데 저희 부대에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저희 군수사령부 사령관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계급은 별 3개, 중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무궁화 2개만 보고 맨날 경례하다가 3스타가 뜬다고 하니까 우리 부대에 저는 그분이 방문했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부대 청소만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지나가시는 모든 경로의 건물들의 색칠을 다 다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령관님이 이 부대는 어떤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쭉 이렇게, 우리 부대가 좀 컸는데 그 산도 있고 그래서 부대를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사령관님이 지나가시는 모든 길에 삐져나온 나무까지 하나도 없게 다 깎았습니다. 산을 철조망 휘어진 거 다 세우고 3개월을 청소하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간부가 저한테 오시더니 갑자기 검정색 기지바지하고 흰색 남방을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병장 장충만, 제가 그때 병장이었어요. 병장 장충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야, 너 내일 사령관님 오시면 네가 식사 서빙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서빙을 하라는 거죠. 원래 군인은 군복을 절대 벗지 말라고 군대에서 가르치지만 아무튼 그날은 저는 군복을 벗고 검정색 기지바지와 흰색 남방을 입고 그분 이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왜 저를 왜 시키냐고, 취사병도 있고 많은데.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사령관님이 혹시 무슨 질문을 하거들랑 넉살 좋게 대답할 수 있는 놈은 너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옷을 입었죠. 제가 그날 밤에 뭐 한 줄 아십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막 멘트를 엄청 준비했어요. 왜요? 너무너무 높으신 일개 병장 한 명이 3스타에게 밥을 나눠주는데 어이쿠야, 이렇게 실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똑같이 군대에서는 아니지만 아마 이러한 경험,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무엇인가 준비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뭐 내가 회사의 면접도 그렇고 직장에 취직할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내가 결혼하기 전인데 내가 소개받는 그 사람이 미리 사진을 봤는데 어이쿠야,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는 그 사람과의 첫 만남, 그 미팅 전에 여러분 연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대충 입고 대충 하고 밥 먹고 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멋지고 좀 예쁘고 좀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떨려요. 어떻게 인사하지? 처음에 딱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하이, 좀 세련되게 미국 스타일로 해야 되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어이쿠야, 아이고 눈부셔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차입니다. 아무튼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우리는 값비싼 물건일수록,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일수록,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더욱더 면밀히 준비하고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생각해보거나 따져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난 무엇을 준비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는지요?
지금 내가 이 예배,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만 보더라도 내가 이 예배를 얼만큼 중요시 여기고 내가 이 예배를 얼만큼 귀중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왔으며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긴장을 하고 나와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만 봐도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중요도가, 이 예배에 대한 중요도가 바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은 채 그냥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마음부터 이 복장까지 어느 것 하나 대충 어설프게 준비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연습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또 점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은 준비의 모습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생각 없이 1,000원짜리 물건 사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그냥 어떠한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도 더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짜리 작은 모니터 하나를 구입해도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켰는데 모니터에 아주 작은 점, 그 불량화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모니터를 우리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불량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는 왜 이렇게 흠이 많고 왜 이렇게 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흠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음에도 무엇인가 가슴을 치고 우리가 한탄하는 모습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행위는 분명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귀중한 것을 정말 천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예배의 준비됨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원은 바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제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이,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장부터 보면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5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그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번제는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순양, 송아지, 아니면 좀 순양, 염소, 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제물은 무엇인지를 다를 수 있지만 그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게 번제이고, 그 다음에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를 곱게 빻아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얹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 근데 그 소제 역시 번제와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곁들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모든 제사에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화목제는 어떠한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내가 무엇인가를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던 제사이고, 소, 양, 염소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드렸던 제물입니다. 또한 속건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우리가 계명을 어겼을 때, 또한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들을 되갚아주고 돌려주는 제사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으면 그 보상과 더불어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었던 제사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어떠한 제사이냐?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한 제사. 드리는 제물은 물론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제사장은 뭐 숫송아지로, 족장은 염소로, 평민은 암염소로 혹은 어린 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한 다른 상황에 맞게 올바른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 제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의 목록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뭘 기대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를 살펴볼까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지금 이제 5가지의 제사의 제물들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한 가지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제는 소제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소제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드리라 합니다. 화목제는 3장 1절. 시작.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4장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로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속건제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흠 없는 거예요. 그게 순양이냐 암양이냐, 그게 염소냐 비둘기냐, 그 제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흠 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로, 흠 없는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예배는 받으시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의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런 제물을 나에게 갖고 온다고 내가 기뻐할 리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되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대충 와서 앉아있다 돌아간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대충 와서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아무거나 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제물과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이 예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배 드리는 내 눈에 혹은 어떠한 사람의 눈높이의 기준이 맞춰진 채
하나님께서에는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 걷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보여질,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의 그 예배 속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예배만 잘 드려지면 교회 안에서 다른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도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있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예배 속에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 친교가 있고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그 예배의 본질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만 온전히 드려진다면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은 견고하고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에 새벽 예배까지 연장이 되고, 안식일 후에 셋째 날 저녁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며, 철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한 주 내내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질인 예배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신선한 프로그램들만 개발하려고들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거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뒤처진 것 같고, 이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저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을 자랑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냐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뒤처지냐고. 아니요, 우리가 그런 비본질에 집중하느라 진짜 중요한 본질,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말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매주 습관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그 비본질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이제 그 예배부터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세종 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흠 없는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정말 조금의 결점도 없는 완벽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쌓아왔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한 번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38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은 고침을 받았고, 그 한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평생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걸었던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와 예배를 참석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준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몇 명에 의해서 여러 명이 참석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준 그 재물과 그러한 동물들,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비로소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처럼 양도 염소도 비둘기는 없어도 그 정신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셀을 다 없애고 새롭게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셀을 세운 목적도 그겁니다. 여태까지 셀의 교제는 있고 셀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그런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채 다른 무슨 모임을 한들 그게 내 신앙에 어떠한 발전이 있냐는 거죠. 예배는 준비하는 자와 참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고정관념 속에 난 찬양팀이 아니니까 찬양 안 해도 돼, 난 중보기도 팀이 아니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성경 통독 팀이 아니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 모두가 예배의 참석자 혹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을 잡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많은 짐승들 중에 있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이게 흠이 있는 짐승인지 없는 짐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면밀히 살펴보고 돌아보고 점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나의 예배를 면밀히 살펴보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해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분주하게 느지막하게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예를 들어 내가 회사 면접을 앞뒀는데 그 면접 시간에 늦었어요. 그 회사 입사시키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바이오와 미팅 시간에 내가 늦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 성사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시간이 늦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설교만 들으면 돼. 어차피 찬양 별로야. 야, 앞에 순서가 너무 많더라. 그 교회는. 야, 천천히 가도 돼. 도대체 이런 예배는 누가 가르쳐줬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는 진짜 그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잃어가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빈손 혹은 빈 마음으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을 찾아뵐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나에게 학업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 없거늘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찌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 자리, 이 모든 사람들은 다들 온전한 예배자들만 있지 예배 구경꾼이나 참석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을, 내가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설거지나 청소는, 내가 뭐 밝은 표정이나 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면 환영이나 안내나 성가대나 그런 모든 곳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할 때 그 주님께서는 그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통로, 그것은 홀연히 어디선가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그런 모든 복들이 이 예배를 통해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나의 경솔한 처신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그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의 지장을 초래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매주 발견해서 끊어내고 잘라내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하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긴장하고 더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 시간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예배로부터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흠없는 마음, 흠없는 찬양, 흠없는 기도, 흠없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없는 제사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신경을 곤두서워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세종 중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의 의로운 길로 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고백합시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여태까지 잘못 드려왔던,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드려왔던 모든 예배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나는 여태까지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었나,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었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에는 구경꾼이나 참석자가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진짜 예배자로서 내가 주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준비된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 온전히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 생명을 거저주셨고 모든 가정과 모든 것들을 거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아버지 내게 받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예배를 구경했고 나는 예배를 참석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경 어디에서도 예배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적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흠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주님의 권능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예배 때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우울한 생각이 변화되고 아버지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악령이 물러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홀로 주님만 홀로 높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 해오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내가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정작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정작 주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며 정작 주님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 그 예배를 나는 얼마나 소홀히 드려왔는지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예배자는 있을 수 없고 예배 구경꾼이나 예배 방문자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가장 흠이 없는 찬양과 흠이 없는 기도와 흠이 없는 예물과 흠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본질적인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참석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이 예배를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예배자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흠 없는 찬양, 흠 없는 마음, 흠 없는 기도, 흠 없는 열정, 그 흠 없는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